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음 주부터는 4시 정각에 시작을 하겠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오시고, 많이는 안 모이실 거예요. 몇 분 모이시는데 오시면서 성경을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와서 청강을 하세요. 4시 전에 오셔가지고 나는 4시부터 정각에 시작을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시작이 3분인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생각을 안 하셨더라도 내가 영어를 앞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교재를 보면은 앞뒤로 되어 있고 한글 성경 구절과 영어 성경 구절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매주 성경 구절 하나씩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내가 아직 한동안 공부 안 했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언어 접근법으로 영어를 쉽게 그리고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저는 공부한 지 오래돼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준비가 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앞으로 한국어로 영어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영어를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영어를 쉽게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공부해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언어 접근법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요. 영어를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는데 두꺼운 영문법 책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몇 년 걸려도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랫동안 연구 개발된 언어 접근법이라는 학문이 나왔어요. 그게 언어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 접근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영어를 한 3개월 단위로 6개월, 9개월 정도 공부하면은 잘하게 된다, 그거를 머리에 염두를 두세요. 어려운 영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나 영어를 어떻게 쉽게 잘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언어 접근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고. 뭐예요? 단어요. 단어예요.
단어가 내가 실력이 없다. 단어 실력이 없다. 그래서 영어 못하는 거예요. 자, 영어 왜 못하세요? 내가 단어 실력이 없다. 그리고 아는 단어도 별로 없고 아는 단어를 표준 발음으로 배워보지 않았다.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 왜 못해? 단어 숫자가 너무 적어. 그 다음에 아는 단어를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배워보질 않았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자매님께 여쭐게요. 자매님이 영어 잘하려면 뭐를 잘하면 돼요? 뭐를 잘하면 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지. 단어를 내가 많이 알고 그 아는 단어를 표준 발음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것만 배우면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자, 자매님이 다시 해줄게요. 자매님이 영어 잘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단어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발음. 그러니까 언어 접근법의 10개 중에 첫째가 내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는 단어를 표준 발음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어와 발음을 배우면 된다. 그러면 단어가 수십만 개인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몇 개의 단어만 내가 알면 돼. 몇 개의 단어 정도 알면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 숫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개, 200개, 300개. 많을수록 좋다. 그 답이야. 그렇지만 그게 답이 아니야. 500개의 단어만 내가 가지면 된다.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가 한 500개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단어 500개만 가지면 영어 유창하게 한다. 그거를 두 번째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는 단어와 발음을 공부한다. 그런데 몇 개의 단어를 공부하냐? 몇 개? 500개. 500개를 내가 몇 년 동안 배워야 되나? 몇 년 배워야 돼? 500개를. 하루에 10개씩 단어를 공부를 한다면 500개가 되려면 며칠이 필요해요? 며칠? 15일. 50일. 하루에 10개씩 50일 공부하면 500개예요. 500개. 그러면 50일 동안에 500개 단어를 내가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500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하루에 10개씩 내가 어떻게 공부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면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하루에 10개씩만 공부한다면 50일 후에는 500개의 단어를 갖는다. 그러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어려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언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냥 이 시간에 듣고 깨닫고 3개월이 한 학기야. 그러니까 3개월, 9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500개와 발음을 할 줄 알면 된다. 단어 500개를 내 거로 만들려면 하루에 10개씩 한다면 50일밖에 안 걸린다. 2달도 안 된다. 그러면 2달 후에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여지껏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선생도 없었고 가르쳐 주는 선생도 없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영어 하나도 모르는 분이 와서 2달,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6개월 정도 지나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네? 네. 얼마나 쉽게 영어를 6개월 안에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단어 500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단어 500개를 엄선을 해서 준비해 놓은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은 안 드려요. 언어 접근법에 의해서 공부하는 방법 10가지만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매주 드리는 교재인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해서 금년 공부하면은 성경 구절 몇 개를 내가 공부하게 돼요. 일주일에 하니까 1년이면 52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이면 약 50개의 말씀 교재가 드려져요. 근데 이 교재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어렵다. 영어 공부도 해본 일도 없는데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교재는 뭘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야? 영어로 되어 있다. 그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쉬운 거야 모든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한글 여기 나오는 문장들은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영어 문장들은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모른다는 건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한글이나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을, 한글 단어들은 내가 읽어보면서 알아. 근데 영어 단어를 몰라. 영어 단어를 모른다는 건 뭐야? 단어 500개를 안 가지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단어 500개만 가지면 영어 유창하게,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에 나오는 영어들은 우리가 항상 일상 쓰는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들이고,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단어 몇 개 빼놓고는 항상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공부한다는 것은 영어를 속전속결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몰라서. 영어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을 내가 몰라서. 근데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봤더니 500개 정도 공부를 했어. 그러면 50일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50주밖에 안 걸려.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50주면은 1년이라고. 1년이면 영어 능통하게 될 수 있는 그 접근법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아무 영어 선생 만나서 몇 년 공부해도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금년 참석을 하시면은 영어 능통하게 되는 비법으로, 즉 언어 접근법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론 얘기하는데 벌써 오늘 4시부터 시작 못했어요. 아까운 시간 10분은 이미 떠났다고. 왜냐면 학생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선생은 여기 3시 50분에 딱 와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공부하실 분은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 4시 5분 전에 와 앉으세요. 그러면 내가 4시에 딱 시작을 해. 그리고 4시 반에 딱 끝나.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분 남았는데, 오늘 공부의 내용을 보면요, 우선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내가 한글로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느냐? 자, 첫 번째
한글로 문장을 읽어요. 근데 정신 바짝 들여서 공부하셔야 돼요. 더듬더듬 공부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로마서 5장 8장을 내가 소개할게. 오늘은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3개월 공부하고 나면은 여기에 나오는 영어 성경 구절이나 한글 성경 구절을 그냥 다 암기할 수 있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이니까 다 내려놓고 시작을 하자고. 자, 한글로 문장을 읽습니다. 몰라도 좋아요. 읽습니다. 자,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거 한국말로 내가 외워서 얘기하려면 한참 시간 걸려요. 그리고 내용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글 문장 속에 들어있는 한 단어씩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 그 떨어진 단어를 익히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우리가 라는 단어가 있어. 알아요. 아직 이 단어도 알아요. 죄인이었을 때 알아들었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는 단어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는 표현이에요. 죽으셨다. 이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아는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문장 구성 단어 하나하나 보면은 다 쉬운 거예요. 그렇지,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내가 지금 영어 깡통이야. 걱정하지 마라. 영어 깡통인데 단어 공부하는 것은 모르니까 공부하는 건데 그건 깡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결국은 문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영어를 보세요. 읽을 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주니까 여기에 구성된 단어들은 뭐예요? 한 단어 한 단어씩이에요. 그래서 가. 그러면 이 가. G-O-D. 가. 그럼 제가 가 그랬으면은 여기서 영어 깡통이도 좋아. 들어서 알았어 몰랐어. 하나님 뭐예요? 영어로. 가. 따라서 하면 돼. 자, 하나님이 뭐예요? 가. 소리내서 달려버려요. 우리 자매 하나님 가. 가. 그것도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가. 이렇게 자신 있게 뭐 하나님 그럼 가.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뱉어내라고. 그게 표현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단어가 demonstrates라는 단어는 상당히 고급 단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demonstrate. 그래서 이거를 못 읽어. 그런데 눈이 있으니까 글자가 보이잖아. 이렇게 됐으면 그걸 demonstrates 이렇게 내가 읽어준다고. 그럼 우리 주머니에 따라서 해봐. demonstrates. 그 말을 따라서 배워. 그러니까 demonstrates 그러면 데모하다 이 소리야. 우리가 한국 사람 데모 잘하잖아요. 이게 demonstrates가 데모하다라는 동사야. 그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확증하다, 확신하다, 증명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God demonstrates야. 하나님은 확증하십니다. His own love 그랬어. 그러면 His own love 그러면 그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데모한다 이거야. 누구를 위해서? For us. 무얼로? In this. 이것으로서. 그 이것이 뭐냐면 while we were still sinners. 그게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while 이거는 단어예요. while. 발음해봐. while. 무엇 하는 동안에
라는 단어예요. 자, 근데 여기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자, while이 뭐예요? 무엇이 무엇 하는 동안에. 근데 we는 뭐예요? 우리야. 그러니까 we were still. 그러면 그 still에 있는 단어는 아직이라는 단어야. 그 다음에 sinners. 요게 중요한 거예요. sinners. 그게 뭐야? 죄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we sinners. 그러면 선생님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제 그거는 따로 설명을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매님부터 해줄게요. 죄인들 그러면 뭐야? 영어로 sinners. 응? 쉬워요? 쉽죠? 쉬워요. 단어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 Christ. 여기 Christ는 뭐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Christ. 이거 어려워요? 이거 공부하는 거? 자매님 안 어려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야. 그런 거를 쉽게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여지까지 없었어요. 여기 지금 서 있는 선생님은 굉장히 귀한 선생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쉽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아주 언어 통달된 언어 접근법의 대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시라고. 이런 선생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100만 불짜리 선생 만났다고. 왜냐면 내가 몇 개월 공부하면 영어 잘할 거니까. 아셨죠? 왜 잘해? 네가 영어 단어 500개를 가르쳐야 되니까. 며칠 걸려서? 2달 걸려서.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영어? 그러면 이제 Christ died for us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For us.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for us. 그 단어 두 개가 for us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라는 거를 지금 배워보면 돼요. 자, 우리 자매님이 다 계셔. 지금 다들 남자니까. 자매님, 우리를 위하여 그 말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뭐예요? 그럼 very simple.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1대1로 진행만 하면 돼. 우리를 위하여 영어로 for us.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죽으셨다. 다이드라는 단어 죽었다. 다이드야. 그거 어려워요? 자, 자매님 다시 죽었다. 영어로 뭐예요? 다이드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Christ died for us.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그런데 이게 이 교회는 부흥을 하려면은 시간들 딱딱 지키고 열과 성의로 모여야 돼. 나는 여기 우리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교수 제자 관계로 맺어진 사이야.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내가 신학생 때 내가 교수였거든. 내가 내 제자 목회 도우려고 여기 왔어요. 100만 불짜리 선생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요. 누가 와 있어요? 100만 불에 아주 귀한 선교사가 와 있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교세를 키워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교회예요. 반드시 성경 공부 반시간, 1시간 해야 돼요. 예배 이 주일 중에 하루.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이것 안에서 확증했다, 데모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데모한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우리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데모야.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엄청나게 큰 걸로 데모를 했어. 무슨 데모를 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시하기 위한 데모를 하셨어. 어떠한 표시로 데모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데모를 했어. 사랑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어. 그게 데모를 해버렸어. 우리가 데모 잘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모를 했다니까. 어떤 데모를 했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 이 하나의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데모의 표적으로 만든 게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시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다 포함해 놓은 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게 만들어 놓은 그것, 바로 그것이 내가 이것이 나의 너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데모를 하셨다니까. 이게 그 데모문이야. 그러니까 이 데몬스트레이트라는 말이 엄청나게 좋은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결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데모했어. 뭐야? God demonstrates His love야. 무얼로? In this, Christ died for us. 이 문장 그냥 외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1분에 끝날게. 나는 4시간에 딱 끝나야 되니까. 자, 보세요. 오늘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더 하고 오늘 해요. 양해를 구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써준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갔어? 네, 자,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 칸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 지금 이게 하나의 팩트야, 사실이야.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한글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거 우리가 데모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데모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영어로 한국어로 공부한다는 것, 이 앉은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데모하고 있는 거야. 무슨 데모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데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한국어로 영어로 공부하는 이 시간, 이 30분은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녀들입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작은 숫자로 시작을 하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립예배가 많았는데 교회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데모 잘하면 우리 교회는 5이 10되고 10이 20되고 20이 40되고 50이 100이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목사가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당당하게 데모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배가 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성경 공부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개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그 영어 있죠?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근데 거기 보면 색깔이 있죠?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에요? 빨간색, 까만 색깔하고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이. 근데 까만 색깔은 동사가 까만 색깔이에요. 동사가. 그러니까 그리고 주어는 까만 색깔인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앞으로 가는 까만 거는 주어, 굵은 까만 거는 동사, 빨간 거는 형용사, 그리고 파란색은 부사.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4가지 색깔밖에 없어. 그러니까 까만 색깔, 굵은 까만 색깔, 굵은 까만 색깔, 그 다음에 파란 거, 빨간 거. 아셨죠? 네. 그러면 빨간 거는 무슨 단어예요? 형용사. 형용사, 파란 거는 무슨 부사. 단어예요? 부사, 부사. 까만 굵은 단어는 뭐예요? 동사. 동사, 까만 가는 글자는 뭐예요? 명사. 동사.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잘 들어요.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4개밖에 없어. 네. 주어 명사, 동사, 형용사, 동사. 부사. 모든 문장은 요 4가지밖에 없다. 자매님 뭐예요? 명사, 명사, 동사, 동사, 형용사, 부사, 부사. 그건 4가지뿐이라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 4가지 뿌리는데 언어라는 거 무지한데 쉽구나.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4가지로 되어 있구나. 이거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누구의 죽으심으로 본인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 아유 참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계속하여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참 좋네요. 그죠?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아버지 영어를 하는 걸로 하면서도 그 영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또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시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받으신 바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리십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괴락이 되지 않고 끝이 나고 사랑의 비밀이 너와 내 안에 들리며 가리우네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주님 정하신 날을 기뻐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큰 소리를 부릅니다. 이 날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사랑아 내 주 안에 다 찬송하라 오늘 다시 사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들을 믿는 성도들 그 복을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영광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정글 천사도 다 활약하여라 아멘 만님이 되겠으면 다 같이 일어서서 만님이 되겠으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달리며 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따라서 동정녀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과 성령과 성격함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영이 흥청이고 찬양 속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 영에 부르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흥청이고 주만 주지 오리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저리로 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너의 머리 그 머리가 할렐루야 주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림받는 그 찬양과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기쁨의 감사가 늘 우리 입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드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존귀하심과 전능하심은 우리를 다스리고 주의 그 크신 사랑은으로 아버지여 난 옷으로 띠띠우시사 우리로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여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가여있기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곧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삼하는 강 가운데 주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이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신 주의 뜻하심을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열림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설 때에 예배자가 온전히 드려진 바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받으신 바 될 때에 모든 민족들이 자녀 자손들이 회복이 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일어서며 놀라운 부활의 영으로 아버지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죄악함을 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직 못지만 주 오실 날에는 정말 아버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걸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띠띠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삼아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찬양 가운데 아버지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심령이 놀랍도록 날로 변질하여 주셔서 영성이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주와 더불어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잘되고 모든 것이 주의 정말 평화로 매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혹당에 나는 아버지 싸움과 다툼과 서로 많은 언쟁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여 주여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조국의 국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형제 친척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것이 결단코 되지 아니하며 이끄신다는 것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지국가로 지금 아버지 세계를 가운데 아버지 많은 말씀을 증거하며 모두 선지자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 조국 땅이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자유평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가운데 하나님 너를 보더라 저 한국 땅의 그 조그만 한국 땅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정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날로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을 받는 한국과 미국과 또한 아버지의 모든 믿는 자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들으며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은 역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상은 내 성경으로 봐서 614쪽 됩니다. 614페이지 614. 그 정도 되면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90, 11까지 90, 예, 두 절을 봅니다. 90, 914쪽, 614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90을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의 그 위력입니다. 축복의 원리가 어디 있는가를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 또 귀중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존귀한 자라는 것은 진실하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그런 인물이 되라라고 그 엄마가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낳을 때부터 남달리 달랐다. 왜 달랐나? 그런 평생에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는데 낳을 때는 수고를 낳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산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아니면 또 주위의 환경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아버지의 어떤 것이 있을 거라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이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만 있지 전체적인 많은 말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확증할 자세한 증거는 없지만은 여기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은 뭐냐? 존귀한 자다,
정말 그런 자가 되어라, 귀한 자가 되어라,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난사를 하면서 그 어미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져줬다는 거예요. 고대에 보면은 엄마가 그랬잖아요. 저기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나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엄마가 그 어려운 그것이 그 역사적인 증명이 되고 또 그렇게 또 사는 그 애언적인 이것이 이름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도 이렇게 날 때 엄마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그의 삶이 또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요셉의 넷째 아들인 유다손이라는 거죠. 유다손인 왕족으로 이제 지목을 이제 요셉의 넷째 아들 유다는 왕족으로서 지명을 받으면서 왕족으로서 흐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유다의 흐름을 따라서 유다 자손 중에 갈렙 자손이 있는데 그 쭉 어린 내려가서 갈렙 지파 중에 하나가 야베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력한 족장의 아들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야베스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시대에 야베스가 태어날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가를 잠깐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또 부모가 이런 이름으로 지어줬을까? 야베스는 그때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으며 또 그 환경이 시대가 어땠으며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야베스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때 배경은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이 안 된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정복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민족이 시작되면서 당시에 민족이 시작되면서 노예 시대가 광야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사사 시대 때에 이 베데스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리더로 세워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의 시대의 정신은 뭐였냐면 각자 자기 어른대로 생각하는 시대다 해서 사사 시대 때는 각자 자기 어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따로 왕족 시대 그 전이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 다음이 왕족 시대가 됐거든요. 사울 왕국 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왕을 주시오 해가지고 그때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울 이렇게 지내갔거든요. 그 전 시대를 갖다가 사사 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도 있고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에는 그들이 법도 정하고 그들이 판정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특별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어른대로 판정을 하고 판단하고 이게 샀던 시대가 왕국 시대 이전의 사사 시대 때 있었다고 이런 말입니다. 그때 뭐 여러 12사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12사사들이 있고 12제자들이 있고 이래요. 근데 왕정 시대 전에 사사 시대는 12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들이 일종의 왕과 같이 그렇게 치리를 하는 거였어. 근데 왕은 아니었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대 정신이 이때 야베스가 태어났다. 근데 시대 정신 그때 당시에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 가나안 지역은 그 7 우상, 7 족속이라는 것은 그 우상이 엄청 만연한 각종의 우상이 있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때 바알 숭배 또 우리 신의 불신앙 물질 숭배, 마모니즘이라고 하죠. 윤리적 타락이 만연했었어요. 사사 시대 때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법이 지어진 건데 그때 당시에 야베스가 기도를 성장했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지금 읽은 본문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였었어요. 그럼 야베스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면 야베스는 큰 뜻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큰 뜻을 품었다. 큰 꿈을 품는다는 것은 품었다는 것은 큰 것만 있어서 품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일을 하나하나 충실히 하다 보니까 크게 지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땅 따먹기 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큰 땅을 만들어진 것과 같이 작은 일을 우리 센스를 함부로 막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100불이 한 센스가 없으면 99달러만 있어도 100불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한 센트만 없어도요. 그런 것처럼 이 또 모든 우리 조각 같은 것도 브로크 쌓는 것도 하나를 빼버리면 후루루 다 쏟아져 버려요. 그렇죠? 탑을 하더라도 벽돌 하나를 빼버리면 후루루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작은 일에 작은 것을 성실히 충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죄라는 것도 그래요. 작은 거 아까 이런 것 정도는 뭐 어때? 이런 것 좀 눈 감아도 돼. 좀 피하면 어때? 이런 것 좀 취하면 어때? 이 작은 건데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큰 눈덩어리 같이 작은 것이 크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실 때는 큰 것만 죄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것도 죄인 것이고 이것도 죄고 또 이것도 죄인 것이에요. 모두 합치면 뭐가 죄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이 말입니다. 야베스는 이 큰 자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소소한 일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 충성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래서 야베스의 뜻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수고를 나았지만 자기의 그러한 대신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두 번째, 잘하는 믿음의 큰 뜻을 품었고 두 번째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그 대목이 없어요. 뭘 나타냈다, 무엇을 이뤘다 하는 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큰 은사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왕이나 무슨 족속이나 무슨 큰 이적을 배웠다든가 기사를 나타냈다든가 이런 건 없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갖다가 많이들 합니다. 또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그것은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없자 할지라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약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으로 큰 것은 없었지만은 이 속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의 큰 뜻을 품었고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를 했다면 누구에게 했냐 이거. 이때는 많은 우상이 만연한 사사시대 때였어요. 각자의 신을 만들고 각자의 사상과 생각대로의 주장하고 따랐던 사사시대 때인데 이 야베스는 정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만을 위하여 조물주 나를 지으신 바 되신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베스는 믿음을 가졌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갖고 기도를 했나? 이런 말 읽었잖아요. 복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어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축복과 복의 차이를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자, 그거 같이 복 주시려거든 우리 산에 내려오시거든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영적 영역을 넓혀달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영역을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넓게 해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더 넓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을 봤을 때 그걸 표현하자면 지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싸워서 여기만 차지하고 전투에서 싸워서 여기를 차지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더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에서 벗어 근심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는 그럼 환난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각종의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앙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재앙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재앙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악이 재앙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아닌 거예요. 너희들도 재앙으로 인해서 악이 만연하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주시면서 나를 도우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야베스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굉장히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떻게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를 넓게 하시고 깊이의 길이를 높임을 넓혀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죽간에 넓게 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큰 뜻을 품고 큰 소유자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걸 먹겠습니다,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음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의 강구로 큰 뜻을 품으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록 환난 속에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큰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사람 속에서 내가 지식이 없는데고, 내가 이렇게 약한데요, 내가 몸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데요, 아니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눌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이랬지만 하나님, 기도는 끊임없이 넓게 해야 됩니다. 큰 뜻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마음을 갖고 넓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찾아먹어요? 후세들이 후대에 이런 일이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큰 뜻을 했다 해서 나에게 당장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좋죠. 하지만 내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식적인 것을 구했어요. 근데 내가 지식이 없어요. 그럼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또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누군가가 그걸 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께서 상을 주실 때는 나의 상과 그들을 한 것과 같은 동등한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지만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큰 정치인이 되게 해주세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내가 법을 몰라서 나는 법적인 것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하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들어진 대로 큰 뜻을 갖고 내가 마음이 품어진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올려요. 올리면은 누군가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에게 쓰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에 가서 상금은 어떻게 된다? 나와 그 하시는 분이 같이 간다. 나는 안 했는데. 기도 올리는 것과 행한 자들이 같이 해서 숨을 쉬는 하나님의 상급 주시는 것들이 이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런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이런 증거된 간증들도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뜻 가는 대로 하세요. 믿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럼 자손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환난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즉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체험을 했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는 동안에 위대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지금까지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야베스를 같은 기도를 가지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했고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나왔지만 기도로서 운명을 바꾼 인물이 야베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은 예전과 같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쉽잖아요. 쉬워요. 말만 하면 탁 되고요. 손짓만 해도 탁 불이 꺼지고 말이죠. 정말 쳐다만 봐도 이루어지고 너무도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왔다 했을 때가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꿈틀이는 이런 그 속에서의 그렇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에 그 숨어있는 기품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 숨어져 있느냐.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게요? 지진을 동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 현상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진이 나기 이전 현상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런 현상을 알려준다라고 계시록에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땅속에 불덩어리가 올라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문화에 우리가 눌려서 자빠라져 있지 말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현상이 일어났을 때 동물들이 또 비가 오기 전에 뭐예요? 비가 올라가면 짐승들이 밑으로 딱 내려앉잖아요. 위에 있는 짐승들이 모기들도 뭐 잡다한 것들이 땅으로 숨는단 말이죠. 밑으로 숨었잖아요. 그럼 비가 오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것 같이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세대의 흐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전할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평안할까? 왜 인간은 로봇보다도 더하게 멍청하게 묶어놓지? 사실은 풀려있지만 묶여있는 상태가 같습니다. 가만히 두고 막 걸면 끄떡하고 있거든요. 그죠? 옛날에 막 썼지만 쓰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 말로만 지가 다 써주잖아요. 컴퓨터로. 왜 이렇게 쉽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세상은 악한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안전하다고 안주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기스의 기도를 볼 때 이 세상에 이 득사분이 이 사탄의 통치가 또 세속적 가치관을 결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넓히겠다라는 야베스의 깊은 기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포부가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야베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르되 이제 성장했을 때 아뢰온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더하다 그 말씀이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보이는 지역뿐만 아니라 지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더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없어서 주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시고 은식처시고 기근처시오니 내가 완전한 주의 그 전에 거합니다. 주님 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사 이런 근심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 없는 시대 같은데 더더욱 이와 같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더더욱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 먹을 것이 끊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 지금 안전한 것을 역으로 반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밑작업이 지금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풍부할 때 풍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건강할 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병원에도 못 갈 때가 오고 약도 못 먹을 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안전하고 건강할 때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엄청난 일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도 교회가 완전하게 지금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대환란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문을 닫히고 교회가 숨어들고 교회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대환란이 시작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이고 각 교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전능하심을, 지존하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뭘 찬양해요? 오직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인하여 찬양도 드리고 고백도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교회에서 연합하기를 기뻐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주기도 또 말씀하시길래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거둔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스페인시한테 그랬어요. 몇 마디 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저 거예요. 딱 받아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 하면서 지나가면서 가더라고요. 내 자식 같으니까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놓이지 말고 너는 평화를 내쳐라. 평화를 일컬어라. 화평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지 한 장으로 주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자식과 같이 내 부모와 같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환자들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이분의 영어를 왜 배워요? 한마디 한마디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 주간에 써먹어봐요. 그러면서 머리 익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영어를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현실에 쓰여지는 그런 전도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증언된 말씀을 따라 증거로 나타내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일이 날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되겠습니다. 하루 일주일에 이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연속되어져야 가야 돼요. 잠을 자더라도 눈을 뜨더라도 주님 눈 떴습니다. 아 살았네요. 나 부활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눈 떴으니까. 죽음의 밤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 할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제된 것은 버리고 새롭게 더 나아지는 그 하나님의 주를 맞이하면서 의와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헌금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 든 다음에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축복의 원리, 그에 대한 유덕함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야베스를 통하여 그때 당시에 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지금 또한 이전에도 그와 같이 지금 또한 아버지 안전하다지만 안전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약이 만연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케 해주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여 헌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봉헌의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야베스를 향하여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야베스를 통하여 큰 뜻을 품게 하셨고 그의 큰 자라나가면서 믿음의 큰 소유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사력 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지를 보십니다. 오늘의 광고는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고난,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40일이 시작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일날 예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42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4주가 지나면 44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빼는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이 되는데 이 40의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4 플러스 10을 말하는 건데 4는 고난의 숫자인데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10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 곱하기 10은 40이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말을 하자면 그 뜻풀이가 고난, 기다림, 또 완전함 이런 것입니다. 그럼 고난을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40일 후에 기다린다는 것이 뭐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때 그 40이라는 숫자에 사순절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 동안에도 심해산의 언약이 40일째에 심해산 언약이 그때 심해서 와서 내려와서 그 언약한 거죠. 나는 하나님은 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간이 40일 기간 후에 모세와 더불어 언약식을 맺은 것이 40일째입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번 주 특별 만약에 기도를 하고 싶다, 특정한 기도를 갖고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싶다 하면 이번 수요일부터 기도하시면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40일이니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침들 다들 그때 기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부활절 이전에는 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야 할 것인지 이미 주께서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할 때는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작전 기도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끝냈을 때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믿고 의심치 말고 믿고 이 야베스의 기도의 뜻을 쫓아서 야베스가 어떻게 했던가 큰 뜻을 품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할 수는 없지만 큰 뜻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야베스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아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배 정한 30분 정도 전에는 시간이 짧긴 해요. 그렇지만 30분 동안에 영어가 성경 영어의 뜻풀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보고 하시면 되겠고, 그 오른쪽에는 기독교를 특징짓는 두 단어의 관점, 이것은 이제 제가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또 한국에서 보내준 강사 교수님들의 글도 올리기도 있습니다. 여기 내 이름 쓸 때는 내가 쓴 거예요. 많이. 그리고 아닌 것은 다른 분들의 교수님들이 보내주신 것들을 저에게 줄여서 올리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제 헌신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뜻대로 이 찬양 속의 마음을 얹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 속의 마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내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 기쁨으로 서게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적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음과 같이 이 자리에 모이든 주 회복교회에 모여 있는 모든 예배자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 자녀와 자손들과 이웃과 관계들과 조건과 환경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늘 충만할지어다. 아멘.